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찬양 들으면서 오늘도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거기 찬양하겠네. 그날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는 가시러 영화로운 그 부활을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 나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거기 참여하겠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 항상 깨어 준비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거기 참여하겠네. 그날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의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 부활을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거기 참여하겠네. 나팔 불 나팔 불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쓰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쓰는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수를 구하여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6월 4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로아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28장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줄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경 쓰기, 또 성경 읽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 또 성경 쓰는 성도가 있다면 참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쓴다는 일은 이거는 정말 아무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해도 이거는 마음 안 먹으면 잘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 열심, 여러분의 그 참 충성, 여러분의 그 애씀이, 수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랍게 또 기적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보답하실 겁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기대하고 그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되지 또 상급을 또 하노.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씁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그거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선한 행실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할 때 즉각적인 나의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관을 바르게 형성이 되어야 되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며 율법을 성경의 율법을 내가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천국을 얻어야지. 구원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하는 자들은 참 그 신앙생활을 기쁘게 또는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조심, 늘 긴장. 그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자유함, 그리고 구원의 기쁨, 그 구원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진정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죄가 있든지 다 우리는 다 죄인의 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저 큰 죄냐 조만한 죄냐 좀 속되게 표현하면 큰 똥을 쌌냐 작은 똥을 쌌냐 큰 똥이나 작은 똥이나 냄새는 똥 냄새 다 나. 알라들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대. 나는 우리 애기 똥 싸도 냄새가 좋더라. 거짓말. 똥이나 어른 똥이나 냄새는 똑같아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죄인의 신분이었다 이거요. 그래서 도토리 기재기지. 너는 큰 죄를 지었으니까 저놈은 어디 심판받고 지옥 갈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정하지 마세요. 섣불리. 나는 죄를 나는 조만하게 눈곱만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이쁘다고 또 키 크다고 또 마음씨가 좀 곱다고 너는 그만 천국 온나 구원 베풀어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야바이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른 조건 달지 않았습니다. 키가 전부 175, 180 돼야 구원받는다. 또 이 얼굴 생긴 거, 눈, 코, 귀, 입이 요게 준수하게 이렇게 제대로 붙은 사람만 딱 판단해가지고 구원시켜준다. 그러면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입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귀가 또 귀를 또 이렇게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눈도요 한쪽 다쳐가지고 애꾸는 도 되고 여러분 그 사람 이 신체 이거
온전하게 평생 참 유지한다는 것도 참 이게 귀한데요. 살다 보면은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상처 있고 좀 코 좀 삐뚤어졌다고 천국 안 돼, 못 간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막 내가 이래 살아도 뭐 천국도 못 갈 낀데 말라고 내가 이래 살겠노?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도 따라합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세상에 인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편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뭐 따지고 그렇지 않고 아나 어른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잘 사는 사람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학식이 뭐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돈이 막 통장에 몇 억씩 이어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통장 찍어보면 맨날 0이라 뭐 이런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지고 공평하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뭐 따질 것도 없고, 아무리 부자로 살아가고 많이 배우고 뭐 세상에서 인기 있고 건세도 있다 해도 예수 끝까지 안 믿으면 그는 지옥 가는 겁니다. 뭐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뭐 좀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 뭐 교도소도 들락날락 그래서 뭐 별을 뭐 한 10개 정도 달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하며 주님을 붙들 때, 제 사유함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며,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는 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자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가 좀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불러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예배 생활을 감당하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며 내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성경 읽자,
만나면은 그냥 성경 읽자, 성경 쓰자 하시는구나. 혹시나 여러분 중에 목사님 따라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주시는갑다. 그래 생각하고 덤벼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안 읽어도 됩니다. 성경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자, 쓰자, 듣자, 깨닫자 이렇게 합니까? 이거 한번 따라해야 됩니다. 상급 받자.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며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참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을 위하여 이 귀한 영혼의 말씀 양식을 주셨으니 열심히 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의 만나를 풍성하게 먹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아이고 잘했다 하나님께서 머리 또 이래 쓰다듬어 주실 줄 압니까? 또 상급을 주신다 했으니까 나한테 어떤 상급을 주실까? 또 기대도 하고 그게 나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학교 입학하면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막 다그치고 열심히 하라 하고 또 점수 막 적게 나오면은 너 그러면 되겠어? 게으름 치지 말고 열심히 해서 해? 너도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선생님이 막 다그칩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요, 졸업할 때 그냥 졸업장만 하나 달랑 주고 내보냅니까? 안 그렇습니다. 졸업할 때 보면은요,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우등상, 전교 1등 또는 전교 2등, 3등, 표창장, 그래서 선물하고 이래요. 받아갑니다. 그리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선생님 말씀 극할 때는 딴짓 하다가 겨우 그냥 졸업장 하나 받아가지고 나가는 학생보다야 그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선물이라도 받고 나가는 학생이 더 보기 좋잖아요. 이왕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18장에 보면요, 참 오늘은 이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좀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에
참 다른 쪽에서도 뭐 겪어왔지요. 빌립보 지역에서는 전도하다가 뭐 감옥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막 또 그때는 뭐 물론 지금도 성령 충만하겠지만은 막 성령이 충만해서 감옥에서도 막 찬송하고 하니까 또 막 성령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서 손도 안 댔는데 막 이게 막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니 막 얻어 터져도 좋은 거요. 응?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에 미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웃잖아요. 모르겠어요. 요새는 저도요 밤에 한 번씩 일어나서 이제 뭐 일어날 때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화장실에 볼일 마치고 이제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을 이래 한번 보면서 웃음이 돼. 그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이 안 미쳤나? 왜?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고 웃으니까 미친 게이라고 하겠지만은 나는요 좋아서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또 부족한 거 많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사하라고 해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요새는요 좋아요. 그래 내가 웃기도 합니다. 그랬던 이 바울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그 새로운 소식,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는 반면에 특히 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어디에 가 있다. 또 이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또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이제는 막 붙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그 당시에 법정이나 총독 이런 자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재판을 막 해서 어쨌든 이 사람은 이거 이상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격리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할 때에 이 5절에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기 보면 바울이 그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전에 18장까지는 다른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뭐 반대자들의 그 비난과 막 그런 폭행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성질 내가지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8장 고린도 지역에서 당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 바울의 겉옷입니다. 겉옷을 터는 행위.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괴롭고 너무 막 하니까, 이런 걸 볼 때 바울이 물론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해 나왔지만은, 그 사역자도 때로는 인간인지라 너무 애쓰고 힘쓰는 것에 비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것들이 부정적이고, 또 어떤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지만은 오히려 그 받아들이는 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막 그냥 공격을 받고 이렇게 당할 때에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참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사님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하던 목사님이 그 열심은 사라지고 완전히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30대 초반에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지금 원래 참 6학년 일반이 됐지만, 그 순탄하게 어떤 이렇게 목회 생활이 이어져 온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굴곡이 있었고, 또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었고, 또 낙심될 때가 있어서 참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바울이 참 지금부터 물론 근 1950년 그 정도의 그 전에 살았던 전도자 아닙니까? 참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나타나지요? 두려워졌던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너무 그만 막 상심이 되고 또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고 슬럼프가 찾아올 때에 의욕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거 구약에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신 말씀, 야곱에게도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낙심하고 상심된 그 바울을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힘들지? 그러나 내가 다 안다. 힘을 내라. 이 성중에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할 테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역자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의 그 직분 받고 살아가는 그 사역자들의 그 삶이라는 게 참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저 목사님에게 위로받고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성도들은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은 다 사람이니까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도 전하기도 힘들고 또 싫어질 때도 있고 입 딱 다물고 한 달만 좀 설교도 없이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그냥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훌쩍 그냥 여행이나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휴가 받아가지고 휴가를 몇 달 좀 받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갈급하고 그 지쳐버린 그 사역자들의 그 영혼 좀 이 어디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맨날 쓰기만 하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허블리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도 바울의 내 심정이 확 다가오네요. 어디 누구를 붙들고 내가 이렇습니다. 내 좀 어디 갈랍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잖아. 이제 혼자 그냥 꿍꿍 앓는 거요. 그러다가 이제 병도 생기기도 하고. 저는 참, 나는 목사가 참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들 그런데 또 목사로 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 영적 에너지, 열심, 열정 이것들이 계속 이게 충전이 안 되고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어디에서 이 충전을 받을까? 그래 고민도 할 때가 있잖아요. 참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또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은 막, 응? 일만 시켜 먹고 막, 어떨 때는 병 주고 약 주고 막 그럽니다. 이제 바울도 막 병이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또 약을 줘야 되지. 그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해라. 네가 안전하면 누가 안전하겠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물론 지금까지 다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줬지만은 극심한 다운이 됐을 때, 사역자가 다운이 됐을 때, 그때는 막 하나님도 막 급하게 그냥 급하신 거예요. 왜? 사역자가 다운되면 막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좋거든. 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워놓고 막 이렇게 막 성령님께서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불도저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방해를 받거나 너무 핍박을 받거나 너무 심한 어떤 그런 대적자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 막 이렇게 그만 방전이 돼가지고 그냥 배터리가 다 나가버린, 그만 할 수 없어. 사람이 퍽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뚜기와 같이 또 일어나는 것은 왜 또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머리 쓰다 주면서 힘들었지. 여러분 힘들지? 이 한마디에 그냥 너 사람이요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스마트폰 배터리는 그렇게 날마다 충전시키면서 배터리는 충전시킬 줄 아는데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너는 뭘 하고 있느냐? 세상에 나가서 힘쓸 거는 그렇게 잘 챙겨 먹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는 그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되는 그 말씀을 얼마나 너는 챙기느냐? 여러분 이런 음성 듣게 된다면 그거는 책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일해 가다가 어떻게 보면 쓰러져 버린 이 바울을 하나님은 그래 됐다고 만나면 일할 만큼 했다 쉬어라 쭉 쉬어라. 그렇지 않고 일하라. 네가 너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안 되겠나? 나는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잖아. 하나님께서 힘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 이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에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며 열심히 충성하는 가운데 있다가 배터리가 다 떨어지듯이 방전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쓰러져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들어오십시오. 날마다 주시는 이 주의 말씀 성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다시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하는 가운데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바울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늘 공급받지 아니하면, 물론 또 이렇게 한다 해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 피곤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일하는 것만큼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특히 목사님들은 목사로서의 사명을 참 끊임없이 감당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정체되고 오히려 교회가 떨어지고 성장하지 않고 부흥되지 않을 때 제일 괴로운 게 목사의 심정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정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다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예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외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구할 때에 주의 오늘 바울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임을 받고, 그래 또 열심히 또 일어나서 또 하는 겁니다. 왜?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할 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어떤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 상황이 나쁘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나쁘니까 하는 일들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안 됩니다. 그러니 가게 문을 열지도 못하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당해서 어렵고 힘들 그런 침체기, 어떻게 보면 영적 다운이 참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어디 주무시기나 하나, 어디 멀리 내뺐나.
나는 이제 뭐 쳐다보지도 않나. 이렇게 여러분 낙심하는 소리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찾으실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같이 저와 같이 힘을 내어서 어쨌든 이 코로나19 요 눈에도 안 보이는 요 바이러스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뭐 맡기고 어쨌든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이럴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낙심된 자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 그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방전되어 다운되어 있습니까? 재충전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그래 살아갑시다. 힘냅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에게 찾아온 그 슬럼프, 여러 가지 낙심된 그 상황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또 이렇게 용기를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주신 말씀 찾아가셔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종에게도 더욱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와 이 난국한란의 난국 속에서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